우리 어렸을 때는 무식하게 초심지 저거 잘라가지고 태웠어요. 예? 그 너무 무식하네. 아니, 초가 호락딱 탄 게 낫지. 수건 저기 오래되거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불을 붙여 이렇게. 그리고 지글지글 끓면은 이제 큰 샘들이 와서 눌렀또. 그렇게 하니까 흉터가 나. 그러니까. 그게 흉터가 아주 커야지. 흉터가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야. 제 이게 이렇게 분홍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본래 하얀색이거든요. 세탁기가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분홍색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만든 게 엄마는 다 어디 가고 분홍색만 이제 기억이 나. 참 희한한 이해되세요, 그죠? 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영약 같은 거. 감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고 모든 가난을 치유하고 모든 병고행난을 치유하는 행위 자체로 바꿔놓은 게 이게 감도예요. 근데 그 말에다가 감정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자, 정한, 편안한 정자거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요즘 말로 이게 바꿔서 다뤄놓으니까 이걸 뭐냐면 센티비티 필링이라고 해요. 꼭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걸 감정이라고 해요. 옛날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마정숙이라고 해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 이 행위 자체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을 그치는 거예요. 병고행난을 그치는 거예요. 불행감을 그치는 것이 이 감정의 대신 이걸 향으로 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솔가지로 이렇게 머리를 내려서 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설명드리냐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시더라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아니 왜 손가지로 이렇게 물 뿌리냐고. 이 행위는요, 문헌을 좀 뒤져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2500년 전 서가세종께서 이미 수계 법식을 시작을 제정을 하셨고, 이게 지금 1600년 역사 안에 1300년이 진행된 게 이게 구병지식이고 천도제고 천수경이고 시작이 됐어요. 너무나 오래됐어요. 왜냐면 몸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모든 병고와 액난을 치료하는 방법이 오직 천도제에 올리는 것과 또 뭐죠? 운명을 바꾸는 것, 또 재운이 좋게 하는 것, 또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정신적 영역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그 방법이 갖춰진 것이 약 이 땅에서는 1300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조선조 중기 이때부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천수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그 청아 큰 스님의 본문에 얘기하면 사람이 보는 데는 여기 5%로 보는 거예요. 인식의 5%, 작동하는 인식의 모든 것이 보는 것이 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눈으로 어떤 세계를 들여다볼 때는 그게 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을 부정하게 보는 태도는 불교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기 원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감을 보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저 사람은 성질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것 분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봐. 표정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는 자식한테는 상당히 자유롭게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 태도와 능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식이 내가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못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못 해줄 수가 있고 아버지도 못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낳았냐고. 아니 평생 살면 꼭 듣게 돼 있어요. 아주 이제 100% 효자 아닌 다음에는 그 말 꼭 듣게 돼 있어요. 성질 뒤집어 빼셔. 성질 뒤집어 놓으면은 별의별 이야기를 하거든. 그 백찬소리라고 그러잖아 이제 옛날부터. 이런 그 억울한 일이 생겨. 근데 이것은 뭐죠? 아직 그 자녀가 5%의 인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그 진솔한 그 삶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고약한 말이 나오게 되고 자기가 못 채워지는 것,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도 자식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 과정 안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말로서의 고통을 불러들이지 말아요. 몸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잘 평생을 우리가 쌓아오 가면서 뭘로 다 털어먹어요? 복사한 건 말로 더 가까워. 그런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제 통체적으로 표현할 때 불교 안에서는 철저하게 제시하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말해야죠? 원망하지 않을 것.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망하지 않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으면 뭐예요? 덜 기억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덜 되새김하지 말아야지.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모친께서 그 40여 년, 45년 전에 저도 기억도 없는 이야기를 그 인간이 그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좀 보세요. 45년 동안 그 일이 지금 있었겠죠, 그죠? 그게 속을 뒤집혔겠으니까 지금도 그 충격에 의해서 이번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90이거든. 아직도 그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5년 이상 전에 그 존재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을 지금 현재 나한테 그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불러들여서 그걸 아직도 쌍심지를 올리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자기도 화가 나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식 복 없으니까 뭔 복도 없어요. 신랑 복도 없다 그러면서 시작. 그러면 40분이 기본이고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갈 때도. 옛날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지금 아직도 어쩌다 이제 이렇게 연세 드셔서 이제 좀 만나고 오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절에 배우기를 뭐냐면 속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당신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짓을 많이 한 거지.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인연 시발이 딱 되면은 꼭 불러들어서 1시간이야. 그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이제 어머니로 이제 세상에 오셨고 나는 이제 아들로 세상에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가면서도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내못 들었어.
좀 아들이 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 한 번도 지금도 좋은 얘기를 안 해. 그 인간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지금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래도 뭐 좀 세상에 좀 좋은 일을 좀 한 게 있다. 뭐 기억한 게 좀 좋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 그냥 자식은 5시 날 때까지 도망가지도 않고 그걸 앉아가지고 5시 우리 5. 제가 그 중간이거든요. 희한하지 그죠? 이게 다 인연소치잖아요 그죠? 여기 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죠?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별하지 않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윤택해지려면 미련을 끊어야 돼. 아니 유행가에도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미련을 끊으셔야 돼. 애착은 버리셔야 돼. 아무 의미 없어. 보세요, 그죠? 그나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간에 같이 모여서 본문도 듣고 부처님 말씀 진리도 챙기고 내 삶에 대한 방향을 조금씩 맞춰가고 이게 이 초점을 맞춰가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바세계의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 중에도 몰라. 책을 읽는 일도 훌륭하고 남을 봉사하는 일도 훌륭하고 세상 일에 더 할 수 없는 그 위없는 공덕을 짓는 사람도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이익이 보다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일이 그게 인생의 좋은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이 세상의 전부의 목적인 것처럼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수없이 겪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남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탓하지 않는 것. 이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가정이든 생활이든 벌어들이는 것, 또 소비하는 모든 것에 일단 먼저 탓하지 않는 것. 입에 투툴투툴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난해져서 못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본문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성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불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이 부처님이라는 말에는 복과 지혜가, 그렇죠, 그죠? 이 왼손에 복, 그렇죠, 그죠? 오른손에 지혜. 이 복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당신이 복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복과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모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내가 복과 지혜가 충만한 것만큼 당신도,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임을 나는 확인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과 지혜가 늘 모자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안 돌아다봐서 그래요. 자기 안에 내면에 돌아다보면 어쩌면 복과 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현실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착각된 세계가 내 삶의 세계 전체라고 보는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뭐죠? 허덕여. 늘 불안하고 늘 모자르고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부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 이게 오차가 전혀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몸무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응? 뭐라고 그래? 체중기.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 체중계 그 저울에 그 달아보면은요, 저울이 거짓말을 할까요? 몸이 거짓말을 할까요? 너무합니다. 본질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5%만 가지고 세상에 살려고 바득바득거리고 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예경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아까 뭐랬죠, 그죠?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같은 말이고, 이 법신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런 말과 같은 얘기죠. 법신, 불성, 이렇게 다 열애, 이렇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의 본질은 뭐예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왜 허덕이고 살까? 왜 저 물질 때문에 평생 우리는 신은 고통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금생에 살면서 윤택한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게 돼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이때 뭐라고 표현해요? 원망하지 않는 거, 원망하는 것을 그치기만 하는 거. 마음의 불평, 불만심을 그쳐야 돼요. 입으로 불평, 불만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쳐야 돼요. 친한 친구한테 더 험한 얘기를 더 얘기하거든. 미련한 짓이야. 지 자식이나, 말이 내가 자네. 자기 자식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서 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등자 신자야. 지 허물을 지가 얘기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 그게 대화의 주제가 돼버리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칠 줄 알아야 돼. 원망하는 거 그치셔야 되고요. 불평, 불만한 거 그치셔야 돼요. 입으로 제발 좀 그치셔야 돼요. 말을 좀 바꾸기 시작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가니까 영불 공덕을 좀 지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알아들으시지, 그지? 네. 숙제가 뭐였죠, 그죠? 지장보살 108번 외우는 거. 그렇죠, 그죠? 염주 가지고 닦고 마세요. 한 번만 따라해야 돼요. 지장보살.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매 이렇게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악을 써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가 더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세요? 나 잘 모르겠어. 안 잊어버려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회복되시는 일이에요. 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앞으로 깨져도, 복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깨져도 뒤통수가 깨지거든. 옆으로 엎어져도 코가 얼굴이 날아가고 그래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력만큼 복 있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재운을 얘기하는 것도 이 복을 얘기하지만, 복은 인생에서 하는 복력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힘들게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 뭐 한다고? 다 복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력을 쌓는 거예요. 옳지. 그러시죠, 그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본질은 안 없어진다는 걸 설명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니, 저를 뭐라고 그런다고? 체중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게 지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늘 지가 속이지. 아침에 이제 눈을 보고 이제 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81kg 나오면은 80kg로 하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감노 감정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세상에 더 할 수 없는 것을 감노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모든 가난을 씻어낼 줄 알고, 모든 뭐죠? 병고행난을 씻어낼 수 있고, 모든 뭐죠? 불안과 아픔과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게 감노 감정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감정이라는 말은 제가 붙였거든요. 다이아몬드 감정 이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정해서 확실히 자기 확신의 믿음을 믿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안에 복과 지혜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 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에 이게 조급함이나 불안함을 갖지 말고 전체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면은 좋은 공력으로 생기세요. 삼업이 소멸되길 바라거든요. 현세에 지은 잘못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무의식 세계까지 이게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